산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계획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기억보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보시고 가엾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불쌍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불쌍히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움과 긍휼함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부탁하노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탁할까요? 바로 그 1절에 나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너희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라. 너희 몸을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산 제물로 내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내게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제단 앞에 와서 그 제물을 죽입니다. 짐승이죠. 그 짐승을 죽여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쳐진 제단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못 박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제물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의 제사 이후로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까지는 매번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갈보리 십자가의 제사가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도 구약 백성들처럼 짐승 잡아 피 뿌려야 돼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또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이 신약 시대
백성들에게 권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죽여서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산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여서 드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는 거야. 살아있는 그대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속죄를 위한 제물이 아니고 이것이 영적 예배의 아주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 예배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라. 그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몸으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장소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교회에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밤낮 교회에 옵니까? 교회는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지만 우리가 매일 밤낮 교회에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모여야 될 시간에 교회에 오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머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밤낮 공부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학생이 가장 오래 머물러야 될 자기 자리는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고 그 자리를 사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게 바로 믿는 학생이 자기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사지 멀쩡한 사람,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어디에 일을 해야죠. 일하는 일터에 자기가 머물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일터에 일하든지 뭐 얼마를 벌든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살면 그게 바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주부는 주로 가정에 있어야 돼요. 살림을 잘 해야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정을 잘 돌보는 게 주부가 있어야 될 자리고 해야 될 일이죠. 밤낮 뭐 어디 뭐 배우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어. 늘 밖에 있고 그것도 바람직한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심으로 하라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요.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요? 국민이 있죠. 국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능가림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근데 오늘 지금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되 사람에게 눈가림하듯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밤낮 교회에 오라 이 말 아니에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생업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은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하듯 하느냐, 죽게 하듯 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지시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나랑 맞는 일이 아닌데 막 해야 될 때 정말 화가 나고 불평이 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 일하듯이 그렇게 즐겁게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2절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건 실천적인 세 가지 명령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뭘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지켜야 될 세 가지 그 실천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절에 2절 말씀이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간다 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나침반이고
지도예요.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그 성경이 가리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간다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이런 말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럼 종이 주님을 따라가야죠. 왜 자기 멋대로 삽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무엇보다 너희 마음이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미장원에 갔어요. 가서 헤어스타일을 확 바꿨어요. 그 헤어스타일 확 바뀌면 사람 완전히 달라 보일 거 아니에요. 그 헤어스타일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나요? 사람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외모가 달라 보일 뿐이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바꾼다고, 내가 사는 집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진 않아요. 사람이 달라지려면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저 길로 간다고 그 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따라가면 당연히 마음이 새로워지겠죠. 이건 이 자동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성경을 따라가고,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이렇게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그는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지배를 받는 육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과 생각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인생관도 똑같고 물질관도 세상적이고 뭐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그런 사람은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부부도 생각이 맞아야 같이 잘 사는 거죠. 생각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육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니까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이, 마음이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그 진리가 내게 부딪히질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지루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겠고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소설책은 잘 읽혀지는데 성경은 그냥 지루하고 아주 재미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냥 졸립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가 잘못됐겠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가시 기운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가시밭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를 못 맺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딱 2번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도 선지자도 주시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어릴 때, 그때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요. 그 아들들은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주 어두운 시대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아주 드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번 보내도 듣지도 않고 들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안 보내요.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오픈 비전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다. 흔히 보이지 않은 게 아니라 원래 원문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환상도 계시도 전혀 없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암담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무엘상 28장 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의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 사울 왕이 말년에 아주 비참해졌어요. 성령은 떠나고 귀신이 들락거리니까 아주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요. 귀신이 들락거리는 사람 특징이 감정 컨트롤을 못합니다. 여러분,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요. 사실은 이게 의학적인 용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냥 귀신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 한번 분노하면 막 걷잡을 수 없고.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다윗이랑 밥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창문을 들어 던져요. 무슨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게 말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군사 3,000명 데리고 열의를 마다하고 쫓아가요. 그래갖고 한 번은 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데 다윗이 그 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손을 대나 하고 그 옷자락만 싹 잘랐던 거죠. 그래갖고 사울과 멀리 떨어졌을 때 다윗이 사울을 불러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이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칠 수 없어서 죽이지 않았나이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이까? 어찌하여 왕은 나를 쫓아다니나이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가 왜 이 광야에 계시나이까?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윗이 또 어디 있다 그러니까 또 쫓아가요. 이게 말이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울의 말년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물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왜? 이미 성령이 사울을 떠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감동이 전혀 없고 성경 읽어도 은혜가 전혀 없고 예배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고 너무나 지겹기만 하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면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로마서 12장 3절로 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물론 다 구원은 동일하게 주지만 부르신 목적이 다 다르다 그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어서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죠. 네, 그걸 말합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목적은 뭐예요? 눈의 목적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눈을 만든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눈을 만든 게 아닙니다. 네. 코의 목적은 뭘까요? 냄새 맡고 숨 쉬라고 코를 주신 거예요. 그게 코의 목적. 손의 목적은 어떤 정교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과 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발의 목적은 뭐예요? 발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에는 손에 합당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적에 합당한 능력이 필요하고 또 발에는 발에 합당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목적에 맞는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를 부르신 목적에 맞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가진 믿음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 목적이 또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이든 은사든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는 장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손에는 장갑이 필요하죠. 발에는 양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각자의 목적, 부르신 목적에 맞는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근데 손이 이제 장갑을 하나님이 주셔서 딱 끼고 일을 하는데 발을 보니까 양말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워. 그래서 나도 양말 좀 한번 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도 양말 한번 좀 줘보세요. 장갑은 이제 그만 주시고 제게는 양말을 주세요. 손이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너한테는 양말이 필요 없어. 만약에 내가 너한테 양말 줘서 네가 손에 양말을 끼면 너는 할 수 있는 일도 못 할 거야. 너한테는 장갑이면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맞는 믿음을 준 거야. 발에는 장갑이 필요 없거든. 그래서 양말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각 사람의 기능이 다르고 부르신 목적이 다르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각 사람에게 믿음과 능력을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필요한데 목적이 다르고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필요 없는 사람 같아.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별 볼 일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한가? 난 모르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내가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필요 없이 부른 사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고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 다 다르다, 그겁니다. 믿음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는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시기하지도 마세요. 다 의미가 없다.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진실로 섬기면 그게 바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눈 있잖아요. 이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니까 눈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눈은 뭐예요, 여러분? 눈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바로 보이는 곳에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뭘 봐요? 그 사람 눈 보고 대화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곳이 그 사람의 눈이에요. 대화할 때 눈을 보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요. 당신 눈이 참 예뻐요. 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면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기분 좋아해요. 교회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위가 있잖아요. 이 위장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위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근데 이 위장이라는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몸에 위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위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주목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가 눈을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샘도 나요. 늘 주목을 받거든. 예쁘다고 칭찬도 받고. 근데 자기는 존재감이 없어. 어디 붙어 있는지도 관심이 없고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어. 오늘도 거울 보면서 눈은 뭐가 눈에 눈곱이 있으면 떼주고, 그죠? 뭐도 바르고 이렇게 손질도 하고 막 이렇게 관심을 받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위가 잘 있나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또 밤낮 일을 해야 돼. 위는. 그렇죠? 눈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티끌 하나 들어가면 정성스럽게 다 빼주고 관리하지만 위는 그런 관리도 못 받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이 들어오면 그거 부단히 소화시켜야 돼, 위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 그러고도 위야 수고했어 이런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위가 너무 서글퍼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나도 눈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 같다. 나도 눈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사실은 눈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니? 눈은 한쪽 눈이 못 쓰게 되면 다른 쪽 눈으로 볼 수도 있어. 그리고 그 기능이 약화되면 그냥 안경을 끼면 돼.
근데 위는 있잖아. 대체 불가능이야. 위 없으면 사람이 죽어. 그리고 그 기능이 약해지면 죽만 먹어야 돼. 회복도 잘 안 돼. 눈보다 사실은 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가 있음으로 이 몸이 건강하게 지탱이 되는 거야. 네가 매일매일 3번, 4번 음식 들어올 때 그거 제대로 소화시켜주니까 온몸에 영양분이 들어가고 피가 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지. 네가 네 일 안 하면 그 사람 한 달도 못 살아. 우리 몸이 다 망가져. 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왔는데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고 자존감이 없냐.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 위를 야단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예. 겉으로 보이는 손톱, 발톱 이런 것보다 우리 몸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작은 부분들이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망가지면 정말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이 몰라지고 나 자신이 모를 뿐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게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에 맞게 내게 주신 거예요. 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도 그렇고요.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여러 가지 조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어떤 건강, 어떤 물질적인 부분 다 하나님께서 목적에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졌던 그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목적에 맞게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최선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영적 예배를 내 삶을 통해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